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아 시홀 시내와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른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총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사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른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메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돋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할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힘과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전쟁은 그쳤는데 얻을 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걸 우리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제가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약속의 땅에 온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기근 속에 그냥 넣어. 기근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 않고 기근 속에 있어요. 근데 이 기근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는 보호해 주셔요? 사라를 보호해요. 그러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나그네로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그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해 주셔요. 애굽에 갔을 때 사라를 보호해 주셔요. 이 사라는 지켜야만 어떤 일이 생겨요? 약속이 성취돼요. 그러면 기근이 오는 것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난다. 그러면 사라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 기근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어.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에서는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지만 누구에게서는요?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는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보면 누가 더 소중한 거예요? 사라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사라가 만일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서 기근과 사라를 보호해 주시는 이걸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어느 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더 원할까요?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안 주시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기근은 있게 하시고요. 애굽에 가선 사라는 보호하셔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기근이 없고 기근이 없었으면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고 애굽에 내려갈 일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속일 일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데 사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구분해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깨우쳐져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뭐를 하느냐면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죠? 종살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는 보호해 주셨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하고는 뭐를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하는 그 무엇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인지 나의 육신의 것으로 보았을 때 소중한 것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어요? 학대로 인한 고통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애굽이 섞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나와야 돼요. 이 가치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려고 하면 그 언약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이쪽에 빠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고 해서 나왔어요. 구원해 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들의 그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식을 바르게 했다 하면 광야에서 헤맬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이제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한테 막 그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감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뭐가 있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고통, 환난,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고 애쓰는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들 때문인가.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도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도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느냐면, 야, 너희들 약속의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 그래, 내가 너희들 약속의 땅에 보내줄게. 가서 약속의 땅 한번 보고 와. 딱 보고 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고백하냐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고백해요, 자기들이. 난 우리는 애굽 약속의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고백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포장되어서 나타났느냐? 그곳에는 막 키 큰 사람이 있고요, 성벽이 있고요, 막 강한 무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어떤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핑계를 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관점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깨달아 알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부르짖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서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거 다 듣고 막 우고를 알고 막 다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은 그들을 꺼내놨는데 감사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막 소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 약속하고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내 몸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돼요.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약속의 땅 정탐하고서 우리는 약속의 땅보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과 육신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죽어요. 무엇을 제대로 못 누려보고 죽는 거냐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못 누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볼 때 예배 시간 나왔느냐, 헌금했느냐, 봉사했느냐,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말라니까요. 그런 것도 소중한 것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진짜 내 삶에서 가치로 작용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속에서 나의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소중했다고요? 뭐가요?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제일 소중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때 초창기 같으면 뭘 선택했을까요? 이삭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때 뭘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 봐야 돼요. 내가 뭐 부자도 아니고 뭐 높은 지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야. 그냥 평범해. 아니, 평범도 못한 그런 거야. 네? 누구는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뭐 아파트에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증언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세요, 이렇게 안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막 부르짖었는데 도저히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구원해냈는데 구원해낸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지만 매일 아침에 눈 떴는데 그 매일의 삶에서 그 매일같이 당하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수모가 없는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참.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지만 이제 그 신명기를 이렇게 끝내고 신명기 이제 그 뒷부분에서도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뭐 점령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 가 보면은 요단을 건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두 지파반은 요단을 건너가고 앞서가서 막 적과 싸우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세워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를 보면 이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물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20세 이하 있던 사람들이 또 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볼 때 고난에 대한 광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로 거듭났던 은혜와 사랑의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해낼 힘,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3장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뭘 느끼느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럼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그러면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남겨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이 뭐였어요? 니들을 남겨놓지 않고 다 멸하면 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 보다.
걱정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이들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힘이 강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존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존재로 봐야 되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이 남아 정복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기업으로 다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쫓아내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남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문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지 못할 그런 존재예요? 그럼 왜 남아 있어요? 여기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보았다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이루시는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다시 또 뭘로 속여요? 여동생으로 또 한 번 속여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보호해 주죠. 아마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탄생하고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 이삭을 통한 자녀가 네 후손이다라고 인정할 때 아마 그때 어쩌면 아브라함 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을지 몰라요. 내 안에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의 야소를 주시는가 했는데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빼앗기고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내가 그냥 이 속인 이 문제가 정말로 잘못됐구나. 그리고 아마 회개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앞서가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보다는 무엇에 대한 가치가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막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막 이런 문제로 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해 주시는데도 그 가치를 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감격을 몰라.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약속의 땅에 한번 가서 보고 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못 간대요. 그러면 안 갈 거야? 약속의 땅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고 해요?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아니 그렇게 구해달라고 해놓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침에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풀의 뭐와 같아요? 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 가치 안에서 나의 현실을 보고 이 현실 안에서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을 때에는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았을 때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죠? 지금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죠? 자기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하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보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핍박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과 언약을 성취하는 쪽으로 분명히 이끌으셔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실까요? 맞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겠죠.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 깨닫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신들은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볼 수 있게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깨달아 알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역사와 함께하고 언약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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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은혜와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이 광야로 아버지는 그곳에서 구원해냈더니 이제는 광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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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호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지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육신의 것으로 이 영원한 것들